그 우물가에 의도적으로 가서 사람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행로의 고나에 잠시 쉬시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야곱도 그때 당시 행로의 고나니까 우물가에서 잠시 쉬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자기 양떼를 이끌고 오니까 라헬을 만나게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중매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칠 때 의도적으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북왕국 사람들이 큰 산당을 지어놓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 민족하고 더러운 이방 죄인 취급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해가지고, 이방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그렇게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나름대로 그러면 제사하는 대로를 지켰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큰 산당을 지어놓고 북왕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런 큰 갈등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금 지나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마을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행로가 예수님의 행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그 행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즉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땅의 저주받은 사람들을 구속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릴 사람으로 복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나홀성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친정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리브가의 친정이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리브가의 친정이에요. 여기에 야곱이 와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는 수가성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는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내로 얻어가지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사실 지금 전도를 위한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런 그림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거치셔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도 예루살렘 사람들 다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에 있는 특히 베다니 마을 사람들, 거기에는 마리다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그런 대표적인 세 사람이 가고 있었고, 그 집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고나고 지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쉬셨다고 했고, 그곳에서는 늘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는 마을에 가서나 예수님도 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더라. 이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을 해가면서 그것을 거쳐가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있는 산당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머리를 기대고 쉴 초소를, 안식처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임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안식처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그분이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지치고 고난,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품에 다 돌아가서 그분에게 머리를 기대고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가 말하는 보아스와 룻의 상봉, 상년,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서원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딸아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에 관계되는 말이죠. 상속권, 요하르 입법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이고 말론의 아내죠. 그럼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딸아라고 부른 것은 친근한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한 것이지만 이건 외적인 의미일 뿐이고, 실제로는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유전 상속표제가 되는 베들레헴에 있는 밭,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딸아라고 부른 거예요. 나오미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가 지금 이제 그 자부인 룻에게 승계되는 중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손에서 이 밭을 살려면 반드시 룻에게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에게서는 문서를 사는 것이고, 나오미 잘 들으셔요. 나오미에게서 살 때는 상속권자라고 하는 문서를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룻에게서 살 때는 실제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패를 사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제 법인데 법으로 먼저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법적인 구속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짐으로 법적인 구속을 먼저 받아야 되고, 법적인 구속을 받으면 나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사신 바 같은 완전한 구속이 실제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제 3장 하반부 4장에 나와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나오미의 손에서 이 밭을 내가 사는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그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이 그 말을 하죠. 그런데 나오미의 손에서 이 밭을 살 때 룻에게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룻을 내 아내로 삼아서 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서는 법적으로나 예수님의